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9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25절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상담대학원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상담대학원생 증후군.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한 상담대학원 학생이 이 교수님, 오늘 내가 공부한 우울증 증세와 제 증세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이 그 학생의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그리고 나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울증이 아니고 정상적인 우울이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런데 대학원생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공부했던 것, 배웠던 것들이 자기를 향하여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라고 우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수면 장애를 공부하는 주간, 이 수면 장애를 공부하는 주간에는 자신도 불면증이라고 호소하는 수강생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의대생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의대생들은 피곤해서 눈썹이 실룩이면 루게릭병이 아닌가, 입이 마르면 당뇨병이 아닌가, 손가락이 뻑뻑하면 류마티즘이 아닌가, 건강염려증으로 의대생의 79%가 이런 마음의 병, 이런 병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79%가 공부한 것을 다 보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도 건강염려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보면 이 알고리즘이 다 연결돼가지고 그 얘기가 다 제 얘긴 양 막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울증에 걸린 것 같고, 내가 수면 장애에 걸린 것 같고, 내가 또 몸에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병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다 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병에 관심을 집중하면 피해 망상으로 실제로 몸과 마음에 병이 생기는 증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우리에게 나타난 실제적 사실보다 우리의 염려나 근심으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염려가 무서운 것이라고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만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염려를 할 때에 오장육부 전체로 염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함께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갖습니다. 운동을 한다든지 취미를 갖는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염려를 없애려고 노력하지만 이 염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들은 늘 내일의 양식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요, 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입의 40%를 세금으로 로마 정부에 바쳐야 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인생 가운데에 세금까지 내야 하니까 얼마나 큰 염려가 그들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그들에 대해서 잘 아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에는 내일에 대한 설계, 내일에 대한 계획, 기획, 그것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계획하고 설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가오는 그 염려를 오늘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반해서 염려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염려를 중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메림나테라고 했어요. 메림나테. 이 메림나테라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는요, 3군데에 쓰여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죠.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귀한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봐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음식 준비를 하느라 마음이 분주한지라라는, 이 분주한지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메림나테라는 거예요. 분주하다가 뭐냐면 마음이 나누어져서 염려하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음식을 준비하면서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싶었지만 염려가 더 컸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요, 마르다는 잘못됐다. 지금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인데 봉사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 마리아만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은 뭐냐? 마리아는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뭐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여서. 예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또 이 음식을 만들었을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여러 가지 염려로 말미암아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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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이나 부릅니다. 왜요? 너의 염려, 너 분주함, 그것을 내려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내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나. 마르다는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고 분주한 마음으로 염려에 가득 차서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염려함으로 하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경기 서지방 교회학교 연합회 주간 찬양대를 이 공문이 왔을 때 아이들을 내보낼까 내보내지 말까 염려하고 근심을 했습니다. 왜 염려를 했냐면 아이들이 그동안 30주년이라고 해서 앞에서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힘에 부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됐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 인간적인 마음은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또 아이들 막 준비해서 챙겨서 막 나가야 한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 염려의 마음보다 주님의 기쁨이 더 크다는 마음이 들어서 아이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역시 예상대로 아이들이 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꼭 나가야 돼요. 이런 말을 듣는 저의 마음은 어떡합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부채를 흔들다 보니까 온몸이 막 쑤시고 아프다는 얘기가 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저한테 와서 이랬어요. 목사님, 몸이 아픈데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몸이 아픈데요. 너무 즐거워요. 저는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는 들리진 않고 너무 기쁩니다라는 이야기만 들어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 누가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열심히 부채를 흔들면서 성령의 불 타는 게 막 불을 막 마르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그 마음이 중요하지 더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해서 어떡하나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나 하나님 많이 드리는 것보다 정성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내가 실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서 잘하는 것보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내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마르다가요 너무 염려하니까 막 분주한 거예요. 분주하니까 막 죽어 굴리고 사람들 13명이 되는 그 장장 앞에서 춤추는 거예요. 분주해서 일도 되어지지 않고.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불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조차도 하나하나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너희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다. 그 깨달음의 첫 번째는 뭐냐? 창조의 섭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 창조의 섭리를 깨달아라.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는 것. 너희가 너 자신을 누가 창조했는지를 깨달으면 너희가 염려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섭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대조하는데요. 예수님은요 목숨과 음식, 몸과 의복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목숨과 음식, 몸과 의복 두 가지를 대조로 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목숨과 몸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의 몸과 여러분의 몸과 목숨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인간을 창조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천지 창조한 것 가운데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만드실 때 지능을 다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빚어가지고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히브리어 이 성경 원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동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흙 하나, 이 티끌 하나로 하나님이 명령하여 인간을 딱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뭐 토기장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고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알아들어서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원래는 하나님이 이 티끌을 향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인간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인간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격의 한 부분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어줘서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숨과 이것을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물을 위해서 필요한 의복과 음식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목숨과 너의 몸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에 필요한 의복과 이 음식을 하나님이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금은방을 갔어요. 금은방을 가가지고 허름한 옷을 입고 가서 그런지 주인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금은방에 가가지고 금목걸이 앞에 가가지고 이 금목걸이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금은방 사장이 놀래가지고 막 오겠죠. 막 뛰어가지고 이거 사시겠습니까? 이거 얼마예요?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수표를 딱 꺼내서 탁 1,000만 원을 지불해요. 그러면 금은방 사장이 놀래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금목걸이에 필요한 보호석 상자를 다 꺼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기 줘가지고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금목걸이보다 더 소중한 너희를 내가 창조했는데 그에 필요한 보호석 상자, 그에 필요한 의복, 그에 필요한 음식을 다 채워주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금보다도 더 귀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왜 염려하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를 깨달아라. 더불어 예수님은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공중의 새와 인간을 대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새는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고 저장할 수도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는 뭐예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면서 노래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심을 능력이 있고 거둘 능력이 있고 어떻게 하죠? 이 저장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심는 능력과 거두는 능력과 모으는 능력이 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면서 염려하지 않고 즐거이 놀이하며 살건만 그러한 능력을 받은 너희들이 어찌하여 먹을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살 것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염려한단 말이냐라는 거예요. 저 참새보다 공중의 새보다 너희가 더 중요하고 너희가 더 귀한데 왜 너희는 저 참새도 염려하지 않는 것을 너희는 염려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염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창조물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창조된 그 창조의 섭리를 깨달을 때 염려하지 않는다. 두 번째, 염려는 백해무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키를 더 자라게 하겠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목숨을 더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염려는 백해무익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내게 되지 않습니다. 해로울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또 무엇을 대조해 주고 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백합화와 솔로몬을 대조해 주는 거예요. 이 백합화라고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백합화는 이 들에 핀 들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 다음 절에는 들풀이라고 얘기하는데 들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양귀비, 이 학명으로는 아네모네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이 아네모네 꽃 학명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냥 백합화, 들에 핀 백합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합화 아네모네 꽃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피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양귀비 아네모네가 자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붉게 피어오르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뭐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이나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어요. 이 고양이에 대해서 제가 어떤 날 딱 봤는데, 고양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적셔가지고 얼굴을 살짝씩 뗐는데, 그리고 자기가 이 얼굴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털을 막 자기 막 얼굴에 비빈다라는 거. 그 등의 털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고양이끼리 서로 막 이렇게 부비부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아름답게 가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었던 사람 솔로몬을 이야기하죠.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의 아내에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어떻게 했습니까? 아름답게 치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의복을 입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영광보다, 아름답게 꾸민 그 영광보다 들의 백합화를 나는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보다 솔로몬의 그 영광이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꾸었을 때. 마태복음 6장 28절 3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므로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저 들꽃도 아름답게 만드는데 너희가 왜 염려하고 있느냐?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냥 내게 맡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취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엇으로 옵니까?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늘 염려하고 근심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충만했을 때는 염려가 내 안에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염려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염려가 찾아오십니까? 그럼 말씀을 읽으십시오. 염려가 찾아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찾아옵니까? 그러면 말씀을 유튜브를 틀어서라도 한 번에 더 들으십시오. 그러면 염려가 내 안에 쭉 사라져요. 염려는 무익한 거예요. 한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이 사업을 하는데 요즘처럼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근심이 되고 힘들겠습니까?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얼마를 갚아야 하고 다음 주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데 늘 염려가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일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 어차피 염려해봤자 되는 것도 없는데 내가 하루만 염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염려 상자를 만들었어요. 상자를 만들어서 수요 염려 상자라 그래서 염려가 올 때마다 종이에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에 썼던 그 염려를 그 상자에다 다 넣습니다.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이 되면 그 염려 상자를 다 열어가지고 그 종이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뚜껑을 다시 닫아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납니다. 염려가 있을 때마다 그 염려의 종이에다 써서 거기다 넣는 거예요. 수요일만 되면 그걸 열어가지고 하루 종일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염려해서 써놨던 그 일들이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해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건 뭐냐? 염려는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무익합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목숨을 한 달이나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가 얼마나 무익한가를 묵상해보고 나서 염려하거라. 염려는 백해 무익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달을 때, 또 염려는 백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염려에 대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찬송가 382장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 2절입니다. 3절.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 어려워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는 이 주님의 찬양,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의 신분을 알 때, 우리의 신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때 염려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게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은 누굽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모든 필요를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늘 아버지가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죠. 하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예스겔 누구 선지자를 봐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날 이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있는 휘장이 쭉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에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지고 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는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누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까요? 채워주지 않을까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 딸이 학교 물건이 없어서 염려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 계속 염려해라. 이럴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뭐 필요해? 밤 1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필요한 거 가서 사다가 다 치워주려고 하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이런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6장 25절 보면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또 계속 읽어보면 그러므로, 그러나, 그런즉, 그러므로, 그러나 계속 나와 있는 걸 봐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 결론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했고 염려는 백해무익하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결론 접속사예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신뢰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계십니까?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내 기도가 응답될 때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더딘 것 같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믿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 벅찹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그런 신뢰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해본교회에 정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성이 뛰어난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염려는 당신과 하나님과의 거리를 보여줍니다. 염려는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온갖 근심이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주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은 문제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거리는 얼마나 되십니까?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내가 염려가 없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십니까? 이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이 성도들의 이름 중에 디테디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디테디오스 바울, 디테디오스 요한, 디테디오스 베드로, 디테디오스 알미니우스라고 얘기하는 이 디테디우스라는 말은 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디테디오스 용주, 디테디오스 사랑이 창이란 교회 성도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성도들,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함 속에서 내게 상황과 염려가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더 신뢰하면서 죽음에 대한 염려가 찾아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테디오스 성도들아, 결코 염려하지 않는 성도들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냐. 근심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심령의 염려,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하는 그 염려를 다 떨쳐버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네. 염려하기 전에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최선을 위해 살아가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빠른 방법이잖아요. 기도 응답에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목사인 저도 염려가 올 때가 있어요. 성도인 여러분도 염려가 올 때도 있어요. 어제 찾아왔고 오늘도 우리를 괴롭힐 거고 염려하지 말라는 이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것 가운데도 염려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를 깨닫고 염려는 백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신분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염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예수 늘 함께 하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지었던 자는 누구냐면 소진영 찬양 사역자였어요. 이 소진영 자매는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질병 가운데, 고쳐질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를 낳을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세상을 위해 살기 위해서인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채워주십시오. 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했느냐,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은 찬양이 오늘 이 찬양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아신다라는,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우리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게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다시 한번 1절만.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단한 인생길이라고 가사에 나와 있어요. 힘겨운 오늘도라고 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하루하루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너무 염려를 많이 해요. 주님, 내가 염려를 버리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염려함으로 알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멀어졌습니다. 다시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다시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겠습니다. 그래서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라. 이 또한 지나가는 시간 속에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염려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잡아주시고 아버지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잡아주시고 아버지여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니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버지의 친밀함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그 친밀함 속에서 거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하여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아버지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에 먹으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교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미쳐 보인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또 염려와 또 근심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와 능력들을 통하여 가까이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아버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주 앞에 머물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이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기도하며 그 친밀한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전에 나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순종하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앞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신 주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염려가 백해무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체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풀어지는 기적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 자유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벚꽃과 같은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오늘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 이 찬양대에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춤추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막이 일처 틈타지 않도록 도와여 주시고 기뻐 춤추며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